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시작된 부활 공동체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든지 누구든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능력도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겠죠. 아마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직접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죠. 이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는 드디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교회, 공식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첫 설교의 결론이 이러한데요. 그 설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이날을 기점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오직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봤던 유대 당국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교회 박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체포해서 붙잡아 신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경고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지난주 살펴봤었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이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리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표적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유무상통의 이야기다라고 말이에요. 유무상통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했다라는 게 이 유무상통이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유무상통이다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들의 그 모든 물건을 공동의 소유로 하고 어떤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서로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같은 생각, 저 사람도 나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졌겠지라고 우리가 좀 쉽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걸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정확하게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의 통장을 가졌다라고 말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모두가 그걸로 생활을 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 부부도요 같은 통장 안 쓰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비밀 통장 하나씩은 다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예, 우리는 그런 거 비밀 통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은 통장을 쓰죠. 다 알고 있는 통장 쓰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의 통장을 쓰고 그걸로 생활을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개인의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진 유무상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을 봤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기적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올바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 성경에서는 특별히 기적을 이야기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잘 표현하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성경은 잘 쓰지 않습니다. 기적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표적이 일어났다. 이것은 어떠한 표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적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은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기적도 놀랍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죠. 예수님도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요. 병자들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오죠. 그런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빛의 속도로 돌아다니시면서 막 그런 아픈 사람 치료하실 수도 있는 분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안 돌아다니셔도 말씀 한 번이면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극히 일부만 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좀 다 치유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다 그렇게 병 고침 받아서 멀쩡히 살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하는 그 기적은 어떤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쉽게 얘기하면 표지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 올 때, 우리 오늘 평화교회 올 때 이 신촌 로터리라는 그 표지판 보고 올 겁니다. 신촌역 8번 출구 쪽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표지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표지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의 기적이 있죠. 그러면 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내는 표지판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처럼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믿고 기적이 일어나서 내 병도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이 기록하는 이 표적의 이야기는 그런 걸 뜻하지 않는다. 뭔가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표적은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리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알리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알리려는 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걸 앞으로 계속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적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건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기적이 내 일상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 기적에 좀 머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성경에 있었는데 내 일상 속에서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좀 반복됐으면 좋겠다. 재생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간혹 사도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러면 병이 나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또 기도가 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 나음 받지 못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들을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 나을 거야. 나도 기도받아서 다 치유받을 거야.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보편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 병원을 가지 않고 나 하나님께 치료받을 거야 라는 건 그건 하나님과 성경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유무상통,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한 사람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던 유무상통의 이야기는 하나의 표적인 겁니다. 이 표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무상통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실제로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종종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수도원처럼 이 세상과 단절된 어떤 특별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도원 생활은 보편적인 생활이 아니잖아요. 또한 우리가 지금 4장을 읽고 있죠. 5장, 6장만 가더라도 이 유무상통의 어떤 예루살렘의 교회의 삶의 방식이 금방 무너져 내렸다라는 걸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무상통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표적, 그런 어떤 형태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지 우리 일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야 될 일상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요. 이단, 또 이단은 아니더라도 좀 옳지 못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착취하죠.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이기심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죠.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올바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 하나님 나라의 이 표적, 성경에 일어난 이 기적을 자꾸 맞아,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보편적인 일상으로 만들고 싶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와 목회자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성도들한테 강요합니다. 또 성도들은 어때요? 그래도 이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그래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믿음으로 모든 걸 뛰어넘어 봐야지 라고는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보편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큰 낙담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말씀 뭐하러 봅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이 아무런 교회와 상관이 없는 말씀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꼭 봐야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형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특별히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무상통의 놀라운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오늘날 우리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 유무상통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들이 바로 그런 유무상통의 정신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바로 이 유무상통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평화교회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각자 도생이 철칙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때에 사실 많은 메시지를,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외에도 사실 많은 표적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적들, 기적들, 놀라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감동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겠지만 그것들이 반드시 보편적인 일상으로 우리가 재현해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오늘 평화교회와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렇다면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요, 진짜로 희귀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평화교회가 세워진 지 만 4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요, 한 4년 5개월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야, 벌써 4년이나 지났어요. 이 4년 동안 오늘 평화교회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있었을까? 많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로바로 떠오르는 일들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지난주에 간증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은 없었을지라도 우리 오늘 평화교회 가운데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나눌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더 공유하고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좀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보고 싶습니다. 주중에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에 이제 첫째 아이가 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진료를 보고요. 제가 이제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그 키랑 몸무게 재는 걸 꼭 해요. 병원을 가면 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키랑 몸무게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가끔씩 아이도 하고 그러는데 어김없이 이제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병원에 가다 보니까 그런데 아이가 막 이렇게 딱 재고 그 나오는 숫자를 보고 아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키가 컸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키가 좀 안 자랐었거든요. 근데 키가 컸대요. 그래서 보니까 1.5cm가 큰 거예요. 그 전보다. 한 3개월 전에 쟀을 때보다 1.5cm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야, 키가 컸구나 하면서 보니까 몸무게도 늘은 거예요. 첫째가 또 이렇게 몸무게가 좀 덜 나가거든요. 근데 몸무게도 1kg가 늘었어요. 그래서 야, 키가 컸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내도 보고 아내도 기뻐하고요. 저도 기뻐하고 막 사진 찍고 병원에서 진료 보다가 왜 저러나 했을 거야. 간호사 선생님이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막 환호했습니다. 키가 컸다고, 드디어 1.5cm나 컸다고, 다 됐다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날 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기분 좋은 날, 오늘은 고기 먹자. 그래서 너 키 많이 커라, 더 커라 하면서
맛있는 돼지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고 움터서 그 생명이 자란다는 건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애 크는 거, 다 크는 거, 쟤도 크고 이 애도 크고 애는 다 크는 건데 뭐 이렇게 심드렁하게 여기면 다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심드렁해지면요, 한없이 무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심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게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어 있지,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면 내 생활도, 내 일터도,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천국으로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다 다른지 몰라요. 네, 보면 안 맞아요. 너무 달라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안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 사람 내가 더 살펴봐야지, 우리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기 시작한 거, 이런 우리의 생활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오늘 평화로 세워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무상통의 그 표적, 오늘 평화교회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내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죠. 살기 어렵다 하는 시대예요. 매일매일이 정말 힘든 나날들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큰 의미로, 그리고 큰 힘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은 경험이다. 신앙은 경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비일상적인 기적의 체험으로만 점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비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 은총을 발견하는 것, 생명이라는 기적을 발견해내는 것, 함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일 겁니다. 내 주변에, 도처에 하나님의 이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표적임을 믿으며 나에게 주신 선물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우리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갔던 교회, 소박하지만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서로를 안아주었던 교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따라 주님과 오롯이 하나가 되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드린 이 마음과 정성의 봉헌이 사도행전의 유무상통을 실천했던 나눔의 손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살피며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표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